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Acts chapter 13입니다. 영어로 좀 오늘 조금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영이는 뒤에 비비안에게 성경 본문을 좀 알려주면 좋겠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씻기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적 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 개가 있었는데 개가 자기 자랑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가 자랑을 하면 멍멍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개가 멍멍 안 하고 사람처럼 말을 했다고 한번 칩시다. 개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달리기는 짱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이 개와 개들 앞에 토끼가 말이 쏜살같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토끼다! 그러면 이제 달리기를 잘하는 개가 달려가서 토끼를 잡을 줄 알았는데 그만 허망하게 토끼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개들이 헤헤헤, 아이고 토끼도 못 잡았네. 아이고 달리기 잘한다고 자랑질 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좀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개가 달리기 잘하던, 그동안 자랑하던 개가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 토끼는 내 생명 살려라! 그리고 목숨을 다해 뛰었는데 나는
오늘 저녁거리로 생각해서 쫓아갔더니 내가 못 잡았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오늘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날, 이 한 시간만큼은 여러분 생명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녁거리로 토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 살려라 하고 뛰는 토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달리는 토끼를 이 개가 아무리 자랑질을 잘 해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이 세상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서 흔들어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걸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죽지 아니할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죽는 거 아이가? 돈이 없었어. 살맛이 안 난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낙심 웅덩이에 또는 절망의 구덩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기를 가두고 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침범치 못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음부의 권세가 침입치 못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기 딱 좋은, 마귀가 그 기회를 포착하기 딱 좋은 상황이 뭐냐? 예배 목숨 안 걸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대충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흔들어 제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침입치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이 1월 달에 시작했지만 우리 동양 사람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새롭게 출발하는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세컨 찬스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설 명절 때 우리 행복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와서 지난 한 7년 정도 계속 우리 행복한 교회 미래, 또 우리 행복한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심겨드릴까 참 많이 생각합니다. 이번 설명절에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제가 좀 피곤하고 힘든 모습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만큼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쓰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만큼 충만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미래 5가지 모습에 대해서 전번 주에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는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겨드리도록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림이, 미래의 그림이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뜨겁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좌표 설정도 하고 내 눈높이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사람은 눈높이가 낮은 거예요. 예배가 뜨겁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발짝, 교회 한 발짝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사람이 예배가 대충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핫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도 가까이에서 말씀에 딱 붙잡혀서 말씀이 내 앞서가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고 헛된 데 관심을 두지도 않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꿈 가운데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따라합시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미래가 더 소망스러운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죠? 여러분 오른쪽 편에 이런 젊은이들이,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지금 3명이나 우리 교회에 왔어요. 또 우리 교회는 신학생들이 와서 대구에 곳곳에 지금 파송을 시키고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오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 신학생들이 그 교회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 참 정말 기쁘고 또 참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마구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야성신앙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 협력해 주셔서 일말의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은 한번 따먹고 그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폭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햄버거 하나 사주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른들이 또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오기까지 여러분이 참아주신 거 저는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본인이 다음 한국교회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또한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꿈의 희망 제작소예요. 여러분은 잘 양육받아야 합니다. 양육받는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꿈은 상실되는 거예요. 꿈은 훼손되는 것입니다. 욕망 덩어리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죄에 빠진 친구들은 홍대나 동성로 거리 가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스펙은 작고 가진 것은 없고 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이 희망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한 가지로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을 정의하면 한 영혼을 내 자신같이 여기며
선교하는 마게도냐 프로젝트 교회가 우리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내 목숨같이, 내 자신같이 여기면서 한 명의 영혼을 건지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마게도냐 프로젝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성령님이 소원하셔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 때 만들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교회이자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압니다. 이분이 교회 꿈을 꿨는데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3년 동안 여러 선교와 문화의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다가 절대로 도저히 자료만 모을 수가 없어서 그때 대우 영국 지사장으로 있는 김나궁 장로님과 함께, 지금은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이분과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한인 일린교회를 개척해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는 어떤 교회, 목회는 어떤 목회를 할까, 칼을 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고민의 흔적은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항상 그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았다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호프, 소망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진짜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분은 그렇다. 예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만이 세상의 대안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어디에 있나? 성경에서 찾았답니다.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 액체에 사도행전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사도행전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현실의 고통, 현실의 문제, 현실의 아픔 때문에 산산조각도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진 교회. 교단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유니버설한 교회.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한번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주인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원 공동체,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하나로 딱 모으니까 이거예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교회가 어디냐? 선교하는 미션 처치다. 이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는 목사님 니 혼자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선교 부원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자 예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이자 성령님의 소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품고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사역할 때쯤에 제가 평신도 집사가 되어가지고 여름 휴가를 일부러 내서 온누리교회 세미나에 매번 뻔질나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휴가를 놀러 안 가고 세미나를 가서 사모님한테 혼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세미나를 가서 교회 원형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이 험악한 시대에, 이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세 가지를 꿈꾼 것 같아요. 하나는 예배와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잘 양육해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한국교회. 이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선교할 것인가. 그러고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면 선교된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내 자신같이 여기면 복음전도 저절로 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와 선교 이 두 가지 축은 제 꿈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선교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 저의 꿈이자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마지막에 4번이나 암수술을 하고 그 힘든 육체의 질고를 녹여가면서 말씀하실 때 내 생의 마지막 남은 일이 있다면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야. 서구교회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야. 이대로 가면 다 죽어. 그런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또 바깥의 교회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배도 뜨겁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다음 세대 관심도 없고 선교가 없는 한국교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구교회는 성공만, 외형만 추구하다가 예배 버리고 말씀 버리고 선교하지 않다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 세계교회가 살 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길은 한 영혼을 내 자신같이 여기며 선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형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랬어요. 안티오크. 여러분,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여기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었어요. 여기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때만 해도 성경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그리고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아주 부자입니다. 능력자예요. 근데 니게르는 누굽니까? 니게르는 흑인이에요. 흑인.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그 시몬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 짓는데 나중에는 교회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 됐어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흑인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은 저 밑에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은 왕이에요. 왕인데 같이 어릴 때부터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 좋은 자리 버리고 권력 버리고 교회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밋 사울입니다. 여러분 밋 사울은 여기 사울은 나중에 교회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교회 박해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따라합시다.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세부의 어린아이도 둘이 왔고 또 우리 오늘 새로운 분들 미국 분 또 우리 다양한 청년들까지 이렇게 다양.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또 사랑 안에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후렴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펼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과 사랑에 하나가 돼야지. 저 사람은 니는 네 사랑해, 나는 내 사랑할 거야. 사랑의 방식이 다르면요 갈라지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하면서 하나가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별거 아닌 걸로 싸웁니다. 그리고 감정이 틀어져서 나중에 이혼하고 갈라지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 돼도 안 됩니다. 장로가 주인 돼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철학과 세계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도 행복한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았는데 이 창립 40주년을 맞은 행복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나가라고 하시는가? 그 기도하면서 같은 말을 해야지. 아, 내 생각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과 같은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그랬어요.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겼다. 이 섬겼다는 표현은 예배했다는 것과 동일한 어원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뜨겁게 섬기면서 예배를 뜨겁게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 왜 합니까? 간절할 때 금식 기도합니다. 맞죠? 안디옥 교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뜨거웠어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너그만 그렇게 교회하세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에 죽어가는 메말라가는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기도가 간절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행복한 교회
이제 더 이상 예배 인도자가 와서 조용하게 예배 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앞에 서면 눈물이 쭉 흐르고 영감에 복받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전염되고 거룩하고 뜨거운 예배가 막 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한 명이 명률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교회 미래 5가지 모습을 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막 밤새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 기도에 갈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던 교회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따로 세운다는 말은 이 두 사람을 갈라친다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을 어뜸으로 세워서 선교사로 좀 파송했으면 좋겠다.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 전도자로 따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도 지금 성령님이 선교사를 많이 세워서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프로젝트에 여러분 뜻하지 않게 작년에 무려 2,500만 원을 누가 입금하셨어요. 여러분, 2,5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자기 차를 사고 집을 세워도 될 돈입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다가 저도 여기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요 교회 맞은편에 3층 베델 피아노 빠져나간 자리에 그 제법 넓은 장소입니다. 거기를 우리 교회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도 마게도냐 프로젝트에 누가 두 분이 또 매달 헌금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달 말입니다. 매달.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1층도 카페를 통하여 복음의 접촉점, 컨택 포인트를 만들려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팔면 안 됩니다, 제 마음에 품고 있었더니 저기도 한 분이 계속 몸이 아프나 힘드나 돈을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요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거웠던, 그러나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교회예요. 아울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코로나 걸려서 여기서 예배당 여기서 걸려가지고 심각한 경우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방역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해서 섬겨준 분이 계속해서 한 분씩 일본에서 여기서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자가 몇 분 있는 게 아닙니다. 한 20명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다해서 바톤을 넘기고 또 이어받고 이렇게 지금 릴레이로 지금 교회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사역의 중심에 모시고 기적을 경험한 교회였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중심에는 돈과 물질이 있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중심에는 다른 어떤 물질적인 존재나 외형적인 존재가 있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역할 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역을 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서 어떻게 이걸 이룰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파송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냐? 여러분, 성령님이 가라 하니까 KTX가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 갔는데 배를 타고 갔어요. 옛날 배는요, 지금 배처럼 큰 배도 아닙니다. 파도가 치면은 막 물에 빠지고 죽고 그런 배였어. 그 구브로가 굉장히 큰 섬인데 무려 좌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는 거의 180km예요. 180km. 즉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예요. 거기를 막 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옆에 마귀가 마술사 엘루마가 덤벼들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대적자야, 이 마귀야, 네 위에 네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흑암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막 선포를 했더니 막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총독이요. 총독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총독이 있었던 적이 있죠. 총독은 한 나라를 관장하는 파워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역의 중심에 모시고 그 뜻을 따라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와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마술사는 넘어지고 맹인되고 총독은 예수 믿고 전도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요, 성령님을 사역의 중심에 모시고 이 일을 행할 때 앞으로 나타날 무수한 기적을 이미 저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쪼록 2022년도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플랜이 아니라 성령님의 플랜을 우리 목사님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과 같은 열매를 향하여 성령님을 사역의 중심에 모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무수한 기적과 능력들이 처치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학업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신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최고 명령, 최대 관심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키우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성령님의 최고 명령, 최대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에 전부 압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그냥 그렇게 대충 드리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기를 위하여 모여들 때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강력히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 사람을 잘 키우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저의 소원이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우리 한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고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